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멘 소리가 바로 들려. 이렇게 또 해주셔서 이렇게 손까지 들어주시고, 날이 추워졌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랑 그제는 영하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갑자기 영하까지 내려가서 새벽에 산책을 나가려고 나왔다가 추워가지고 다시 들어갔던 그런 경험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끼리는 마음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좀 따뜻하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 되시는 거 맞죠? 네. 우리 조금 멀리 있는 분들, 옆에 앞뒤에는 맨날 보잖아요. 솔직히 조금 멀리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막 손도 흔들고 막 이제 막 좋다 이거예요.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분의 따뜻한 마음씨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죠?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갈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박수 쳐볼까요? 가리.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박수 쳐볼까요 우리? 짝짝 한 번 더. 자,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짝짝 4절입니다. 옛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주님께 같이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맞이하겠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고치시고 늘 돕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2절로 찬양하실 때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위에 드리고 위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드리고 목이 우리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이 자리 임재한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합니다. 찬진 찬양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하시기 전 지으신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오늘도 살아계시어 온 인류의 역사에 임재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며 우리네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참으로 가늠할 길 없는 큰 능력의 성삼위 우리 하나님,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네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마님이 있다 한들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뿐이니이다.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이제 우리 온 성도의 마음까지 주장하사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담념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순교자적 신앙과 코람데오의 정신 아래 정통개혁 신앙을 견지하며 생활의 순교를 지향하는 귀한 고신교단의 일원으로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의 고향이 되게 하사 하늘의 큰 소망을 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싸우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힘써 감당해가므로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기억에 의한 말씀 꼭 듣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러시아에 의한 영토 분쟁과 진영 간의 경제 전쟁 등으로 극도로 혼란한 국제 정세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고강도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세상살이가 참으로 우리 무정 같아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중에 있나이다. 그러나 온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함으로 세계 1등 국가로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로써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큰 능력의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난주에는 이태원에서 백수십 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숨지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대참사가 발생하여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가눌 길 없는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먼저 안위하사 아픔과 슬픔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옵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의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게 모든 뒷일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믿는 우리들은 이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동성애 등의 죄가 만연한 곳에서 어둠의 권세 보다 악한 영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발악적으로 책동한 것일 수 있음을 깨닫고 영적 안목과 불멸력이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죄성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무시로 깨어 기도함으로 마땅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바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듯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예배 중에 계시오니 우리 절절한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비롯한 모든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설교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사 주의 능력의 장중에서 생명수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대언케 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되어 고넬료처럼 겸허히 말씀을 아멘과 감사함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되어 머지않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 안에서 참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사오매 우리 모두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고 이로써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므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끝으로 우리 한일교회의 강복의 통로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도를 향해 두 손 들어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복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그야말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정령이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순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전심으로 예배하는 감화 감동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온 성도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우리 왕 우리의 중보자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예배한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이 가득가득 느껴집니다. 정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또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교구 7남전도회 최대환 집사님, 11여전도회 박신재 집사님의 아들 재혁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총여전도회 총회가 있고 또 각 남녀 전도회들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마친 전도회들께서는 사무실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혹 질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전도회는 이현수 목사님에게, 여전도회는 김복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과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학부모 교사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인데 공교육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잘 감당할지 현재 의정부 한빛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이전에 샘물학교의 교장 또 공립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공교육의 현장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양육할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되고 필수 참석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 또 성도님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욱 현장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리 집사 추천 및 신청을 받습니다. 각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만 각 교회들마다 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한일교회는 우리 서리 집사의 조건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어야 되고 또 예배 출석을 양호하신 분, 그리고 각 기관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 이렇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본래 서리 집사는 임시직, 1년 임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헌법에 의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충분히 있는 교회는 굳이 이제 서리 집사가 없어도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분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마땅하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해마다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해마다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사실이기는 한데 우리는 일단 한번 하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계속 그렇게 섬기시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와 조금 구분을 해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직분들은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중직을 맡으시는 분들은 뭐 예배 출석 그리고 세례 받은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또 봉사하는 일과 11조 생활하는 것을 모두 다 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또 투표가 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이런 교회 다니면 직분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됩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나 이제 돈을 내면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11조 생활, 헌금 생활은 세례 교인의 의무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당연히 하는 조건인데 특별히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재직들, 직분자들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개인적인 신청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 추천을 하신 분들은 각 교구장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지지난주 진행했던 18차 다니엘 기도회 참석자 명단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188명의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은 이때만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동력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함이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참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 뭐 재해, 재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와 내 가정, 내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해, 재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주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린 물질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물질이 닿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영육간의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감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며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이병구 장로님이 최고십니다. 맨 앞줄에 앉으셔가지고 아멘도 제일 크시고. 여러분 순종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익숙한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본심인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적었거든요. 요즘 시대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순종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요즘 시대적인 분위기나 어떤 정서는 누구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내가 중요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 과거에는 아이들에게 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좋은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게 좋은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사건 사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순종하거나 순응하는 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판단, 너의 선택, 너의 자유가 더 중요해,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도 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아 하면 순종, 어 하면 순종 그러시던 분들도 이제 시대가 막 바뀌다 보니까 아 하면 왜, 어 하면 왜 이제 먼저 한번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했던 순종이 조금 사라져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들을 흐름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종종 간혹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교회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입장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거나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도가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특별히 이제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제자로 부르는 장면인데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번 부담스럽다, 2번 부담스럽다. 아마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서 제자 그러면 뿌듯한 마음이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제자 그러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하던 사업 다 접고 예수님 따라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12제자들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순교자 헤롯 왕에게 목숨을 잃은 첫 번째 순교자였고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나중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제자라고 하는 이런 역할만 해도 참 부담스러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은 이런 일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을 보면 나는 보통 사람인데 나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라니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어려운 제자의 길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가야 됩니까?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멘입니다. 모두가 다 되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6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제자는 정말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반가운 대답과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답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가운 대답은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12제자는 몇 명이었죠? 1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빡세게 훈련했던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12제자처럼 이렇게 양육하진 않으셨구나 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안도의 한숨이 됩니다. 시간과 환경의 제약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여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라인업들을 쭉 보면 좀 몇 가지 단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또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또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70인 제자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올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단계다라고 하기보다는 12그룹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70인 그룹도 있었고 또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제자 안에 꼭 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로구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래 나는 12명 안에 안 든 게 천만 다행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니 참 다행이로구나. 아마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사실은 우리에게 제자라고 하는 말은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제자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불러드리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상자들은 뭐 대단한 학식을 가지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들이었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뭐 하는 사람?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지금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은 그냥 먹고 살만한 아주 나쁘지 않은 그냥 그나마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한 일이었지만 여튼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큰 능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가업을 이어서 우리 할아버지도 물고기 잡으셨고 아버지도 물고기 잡으셨고 나도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거 보고 배우다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성적순이거나 재물순이거나 건강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능력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서입니다. 능력에 따라 뭐에 따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능력순이 아니라 부르시는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럽고는 둘째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지 아니하시는지 혹은 어떤 일로 부르시는지를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부분들 한번 발견해 볼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내용은 너무 짧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물도 다 내버려 두고 따라갔더라.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부르시니 따라갔더라.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한 번 부르셨다고 그물 다 내버려 두고, 그물을 내버려 뒀단 말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업 다 그만두고 예수님 따랐다 그런 얘기거든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 가족이 있는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랐더라.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부르시니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의 분위기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배 위에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시고 베드로는 해변가에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새 물고기 허탕치고 와서 물고기는 못 잡았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때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놀라운 일이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전문가 어부인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럽니다.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왜 물고기도 야행성, 주행성 그런 거가 뭐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밤에 물고기가 더 잘 잡힌대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 다 못 잡고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물까지 다 정리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제가 그물을 던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저기 한번 던져봐 했다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는 상황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고 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었을 거고 뭐 큰 믿음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분이 가르치시는 것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 그래 어쩌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저분일지도 모르겠어. 그런 작은 믿음이 베드로 가운데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이 열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물 던질 때가 아니지만 범상치 않나 보이는 저분이 한번 던지라고 해보니까 그래 뭐 한번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한번 순종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베드로가 이제 흐름을 잘 볼 때 느낌상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저분이 보통 분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일단 한번 순종해보자 했는데 갔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겁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친구 배까지 불러서 이 두 배에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가득 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전문 어부가 실패했던, 고기잡이 실패했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순종하는 베드로에게는, 순종한 그 사람에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는,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라, 뭐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하시니까 너희들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너희들 이런 일도 해, 저런 일도 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목숨까지 잃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결단이긴 하지만 이거 보세요. 제자의 길 가니까 이렇게 다 목숨까지 잃잖아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작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그들의 순교의 결과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요, 또 그들에게는, 순교자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헌신과 결단,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때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왜 나에게 그것까지 요구하십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했는데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도가 순종하면요, 그 일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지는 사건 아시죠? 그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쭉 가는데 앞에는 이제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말 타고 병거 타고 금방 막 쫓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 너의 팔을 들어라. 그렇게 했더니 홍해가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이렇게 팔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바다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금방 쫓아오고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냐? 그래서 사람들 수습하는 것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팔 들고 있으라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래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꼭 홍해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모세 아니면 딴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든지 팔 안 들어도 가르시든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뜻을 이루십니다. 다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만약 모세가 하지 않고 누구 다른 옆에 있던 오개강 목사가 팔을 들었다. 그걸 했으면 그 기적은 제가 경험한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요. 모세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 잡는 기적을 주셨잖아요. 물고기를 한가득 잡는 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이긴 한데 사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 큰 기적, 더 중요한 기적은 베드로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다 공감을 하실 텐데 환경의 변화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이제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내 자식들 공부 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한 겁니다. 좋은 책상도 필요하고 좋은 학원도 필요하지만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좋은 학원, 좋은 책상, 좋은 볼펜 다 무용지물이죠. 하지만 공부할 마음만 충만하게 있으면 책상이 없으면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고 학원이 없으면 독학하고 볼펜 없으면 연필 쓰고 연필 없으면 옛날에 숯 해서라도 이렇게 쓰고 그것도 없으면 흙바닥에 해서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게 더 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심령의 변화가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많이 잡은 것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작은 기적에 불과한 것이고 더 큰 기적은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물고기에 가득 잡히는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인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말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이거 뭐야? 지금 이게 분위기가 좀 다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 많이 잡혔습니다. 배가 막 이렇게 입에 양쪽 배 다 가득 실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얼씨구나 동시도 춤을 춰야죠. 춤을 추고 오늘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오늘 횡재했구나, 복 받았구나, 한 일주일 일 안 해도 되겠구나. 어쨌든 기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반응은요,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고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물고기 잡는 이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잡은 것 그 기쁨보다 더 큰 마음의 변화는
이 기적을 보면서 내가 아까 말씀 들을 때도 그랬지만 정말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 선생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예수 선생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정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았고요. 그 기적은 그 내면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 환경 바뀐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또 환경 바뀐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바뀐 것 기뻐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못해도 인생에 몇 손가락, 몇 번 이상은 기적을 체험하셨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 홍해 짠 갈라지고 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고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될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어떻게 됐지? 이거 분명히 이거 안 될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생에 몇 번 이상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주셨구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이 있으셨을 때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순종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환경 바뀌는 것은 오래 못 가거든요. 좋아진 환경도 조금만 지나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도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 가지고 전에 어떤 거였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심령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순종이 기적을 낳고 기적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서 짧게 기록된 것,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따라갔더라, 따라가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그들이 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그들은 이제 아버지까지도 다 내버려두고, 가족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 직장 다 버려두고, 내 사업 다 접어주고, 심지어 가족까지 그냥 내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긴 따라간 건데 보통 순종이 아니라 아주 큰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큰 순종이 그냥 뭐 대충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을 했더니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이 더 큰 순종을 낳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순종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 던지는 것에 대한 순종은요, 작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이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던져 놓을 만한 큰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아멘 하신 분 짱이십니다. 라고 저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싶기도 하고 해봐야 별로 소용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직장 그만두십시오, 뭐 가족 내버리고 가십시오,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한 순종하는 것은 사실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은 순종하십시오. 저기 가서 금을 내리십시오. 저기서 금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이 정도 작은 순종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성도가 작은 순종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큰 순종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대단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그냥 물고기 잡는 보통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큰 순종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조그마한 순종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크십니까?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작은 것부터 아멘 하고 순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큰 믿음을 더하시며 큰 순종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작은 일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
말씀 잘 배우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아침에